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흐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요소 가운데는 말씀과 기도와 예물과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찬송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이 되는 시간이 바로 찬송의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요. 또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는 시간이 바로 예물의 시간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타오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바로 예수행전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이 다 나와 있는 말씀들이 바로 이 사복음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들의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하셨던 그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마음껏 나타나게 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보시면요, 기도하는 내용이 수도 없이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알고 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시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보시면 구하라. 너에게 찾으라. 너에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할렐루야.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시편 138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따라합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뭘 주신대요? 응답하시고, 따라합시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영혼에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 영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에 힘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 마귀인 귀신 역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병마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낙심된 마음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기도하면 다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한 응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기도가 다입니다. 인사합시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평상시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쏟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 오늘은 여러 가지가 주기도문가 많이 있지만 그걸 5가지로 요약을 해보려고 해요. 5가지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자, 기도의 요약 가운데 2가지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2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필요한 기도, 이거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게요. 자,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먼저 하나님 뭘 필요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마음껏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너희는 거룩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거룩이라는 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따라해볼까요?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귀한 특권을 주셨는데, 안타깝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글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그냥 먹칠을 해버린 거예요. 속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그냥 똥칠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고 다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돈 따라 살고 욕심 따라 살고 환경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 그냥 틀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이름을 거룩한 이름, 나의 그 너무나 귀한 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이제 회복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이름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애국가를 작곡했던 분이 누군지 아시죠? 안익태 선생님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이 애국가를 작곡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 재미교포 사람들이 한인교회에 모여갖고 태극기를 휘날리는 그런 이 국기 개양식이 있는 그 날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나라의 노래를 못 부르고 뭘 부르냐면 미국에 있는 그 올드 선샤인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말로, 영어로. 아, 태극기를 다는데 왜 미국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익태 선생님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국가를 지을 수 있는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935년에 그분이 애국가를 다 짓고 나서 한국에다 딱 사람들에게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안익태 선생님에게 물어보죠. 선생님, 저 애국가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애국심을 고취해주기는 너무나 귀한 노래인 것 같아요 하면서 막 감동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안익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실은 이 노래는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귀하죠? 할렐루야. 어떤 찬양 사역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찬양 사역자한테 비신 분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잘 부르고 이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던지 많은 청년들이 내가 저분을 보고 나도 정말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막 롤 모델로 삼고 막 달려갔던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이 찬양 사역자 된 그분이 어느 날은 예배를 막 찬양 인도하다가 나중에는 그분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하는 게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인도를 해봤지만 오늘같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실은 내가 여태까지 찬양 인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사람들에게 찬양 인도를 했었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지금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내 이름을 높였었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그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이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복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따라합시다.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꼽는다면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 생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나라 백성들, 이 나라 정치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교회만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위드 코로나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백화점하고 놀이동산은 이미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됐어요. 11월 8일인가 9일부터가 이미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기로 예정이 되는데 이미 백화점이랑 놀이동산은 사람이 꽉 차가지고 위드 코로나래요. 위드 코로나. 그런데 교회만 가지 말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 아까 우리 애기 엄마를 통해서 또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상에 같이 이제 기도 모임을 하고 계시는 이제 어떤 자매님, 이제 집사님인지 직분자를 갖고 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글쎄 이제 남편에게 이제 코로나 기간에게는 교회를 안 가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교회를 몰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장 이혼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뭐더러 약속을 해 그렇게. 참 너무 슬픈 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참 여러분 백화점에는 이미 사람이 까닥까닥 채워져가지고 코트는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음식을 먹고 있대요. 따닥따닥 붙어서 먹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단마귀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단마귀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57장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생시키려. 따라합시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기도 하지만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는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해라고요? 그의 의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따라합시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희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땀이 떨어지는데 피가 떨어지듯 우리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과 콧물이 막 쏟아지게, 여러분 눈물과 콧물이 안 쏟아지더라도 땀이라도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의 뜻,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자기의 뜻을 따라 뭘 하셨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낳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야. 거듭났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콩나물을 기르기 위해서 콩나물을 고르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요. 혹시 콩나물 길러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시골에서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콩나물을 어떻게 고르냐면요, 콩나물이 딱 있으면 먼저 쟁반에다가 콩을 이렇게 싹 핀대요. 핀 다음에 콩을 어떻게 하냐면 콩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이면 참 신기한 건 싹이 날 만한 콩들은 이렇게 기울인 방향으로 다 굴러가고, 나머지 찌그러지거나 벌레가 먹거나 반쪽밖에 쪼개지지 않는 이런 콩들은 절대 꿈쩍도 않고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벌레 먹거나 쪼개지거나 뭐가 나거나 벌레 먹은 이런 콩들은요 절대 콩나물로 날 수가 없대요.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스르륵 굴러간 그것만 콩나물로 자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되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을, 정말 열매 맺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야 가라 하면은 떼구르르 굴러가요. 그냥. 할렐루야. 야 예배 드리러 하면은 예배 드리러 후루룩 와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하러 오는 거예요. 야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들아 우리 전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주님이 막 전도의 감동을 주시면 막 전도를 합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살전 4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음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여러분 이게 음란이랄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따라합시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거나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고자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알고 보면 주님 보시기에는 가능한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한 마음들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새롭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상처나 여러 가지 힘든 모습으로 있었다면 이제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 받아서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어떤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께서 글쎄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댕겨요. 골프. 사업하는 사람들과 함께 골프를 딱 치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골프를 딱 치는데 골프를 칠 때마다 이상하게 삑사리가 많이 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얘기합니다. 와 이리 오늘은 안 되노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뭐가 그리 걱정이노? 기도하면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너무 신기해서 네가 그걸 어떻게 하노?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그거 봤다 이러는 거예요. 뭘 봤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 양재역 서울에 있는 양재 쪽에서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그쪽에 보면은 교회 한쪽에 큰 이 간판에 뭐라고 되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써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이 아실 텐데 엄청 크게 써 있어요. 교회 건물에. 할렐루야.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면 교회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써붙이고 사람들에게 한번 전도해 봅시다 그러는데 진짜 사람들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글자를 보는 사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이 없구나 생각하고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전도지를 나눠줄 때마다 사람들이 나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교회 전도 받고 교회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작은 시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여러분의 그 손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걸 다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주기도문으로 돌아가 주시면 나머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세 가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필요. 그 필요가 어떤 거냐면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안에는 일용할 양식 뭐냐면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어떤 걸로 먹여달래요? 자,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배가 불러서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러분 참 진짜 배가 부르고 돈이 많아지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면 하나님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게다가 보시면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뭘 주신다고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의 이 기자가 얼마나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한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막 도둑질 하잖아요. 부자가 되면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교만해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게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거두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따라합시다. 각 사람은 어떻게 거두었대요? 먹을 만큼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욕심을 그렇게 부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어떻게 됐대요? 벌레 생기고 냄새 썩어버리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 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날 먹을 만큼만 그 사람이 딱 거두니까 욕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축복하시지는 않고 일부러 막 이렇게 막 연단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뭘 빼게 하시려고요? 욕심 빼버리려고요. 할렐루야. 막 쌓아놓고 뭐 이거 막 좋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래 주를 위해 내려놓고 주를 위해 나눠주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시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땅입니다. 근데 광야 생활은 어쩔 수 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먹는 것이 흔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하루 3끼를 먹었던 때가 여러분 많지 않은 때요. 그렇게 최근에 우리가 그렇게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온 데가 많지 않은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보시면 음식 먹을 때 보시면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감사함으로 드시나요? 정말 감사하신가요? 근데 음식 먹는 게 참 신학적으로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고기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소가 죽어야 돼요. 돼지가 죽어야 돼요. 뭐 염소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염소가 죽어야 되고요. 개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가 죽어야 돼요. 아닌가요? 배추김치를 드실 때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배추를 여러분들이 죽여서 양념을 해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어떤 말로 표현되냐면 생명이 죽어서 다른 생명이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밥 먹기 전에 항상 뭐 하라고 하는지 기억나시죠? 손 씻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손 씻는 것의 기원이 전 충격받았어요. 원래 여러분 손 씻는 건요 지금은 개념이 위생을 위해서 손 씻잖아요. 맞죠? 그런데 원래는 손 씻는 거 개념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시대의 율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결례의식이라는 걸 이제 항상 하게 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근데 그 손 씻는 의미가 지금은 위생이지만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이 음식이 나를 위해 죽는구나. 되게 엄숙한 시간인 거예요. 이 염소가 나를 위해 죽네.
내가 살기 위해 얘를 죽여야 되다니, 그런 엄숙한 마음으로 예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먹었던 그런 모습이 그 손 씻는 모습의 그런 기원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지금 옛날에는 뭐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드실 때마다 반찬 투정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나를 위해 죽어준 내 생명을 이어주기 위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그냥 굶어버리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참 이 하나님께 이렇게 결례의식을 하고 나서 음식 먹는 그 시간을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시간인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보시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음식이 있다고 해서 다 먹어지나요? 입맛이 있어야 됩니다. 입맛이 있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안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열어주셔야만 이 음식을 맛있고 평안하게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이 많은 음식들을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다 채워주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 고백한 것이 알고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되게 은혜롭지 않으신가요?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은혜였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참 좋은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인사해 볼까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셨나요? 그럼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맛있는 음식들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입맛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셨고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자, 그러면요, 우리 두 번째 우리의 피를 위한 기도를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 하라고요? 죄사함을 위한 기도이긴 하지만 그 죄사함을 위한 기도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줘라. 다시 말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체들의 죄를 용서해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 해주신다고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마음이 워낙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용서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좀 봐볼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따라해 볼까요? 시험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악에 빠지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기도하래요? 깨어 기도하래요. 근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어떻대요?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잠언 1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라합시다.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뭐 하지 말래요? 악한 자가 꿰는데 여러분 안 따를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편 1편 1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죄 짓는 자리 그렇게 간다니까요. 술 먹고 싶으니까 술자리 가는 거예요. 담배 피고 싶으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 가는 거예요. 음란방탕한 사람들 따라가고 싶으니까 그런 음란방탕한 자리 가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상하게 육신은 그걸 참 즐기고 좋아해요.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예배드리러 오고 싶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말씀 공부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걸 막 즐기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따라합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행동하는 모든 일이 어떨까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고 싶으시죠?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이 기도 정말 필요합니다. 미혹에 끌리지 않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이게 속아버리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하나님 앞에 악과 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한 개의 예화로 마치겠습니다. 유명 제과점에 너무너무 유명한 그 제과점이 너무 대단해서 직원이 막 수십 명, 수백 명 이런 되게 엄청나게 큰 제과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입사 시험을 친다는 이야기가 서울에 있는 어디 동네에 퍼지게 되는데 이제 달동네까지 서울에 있는 달동네까지 이제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달동네에서 한 소년이 소녀 가장기였던 한 소년이 다락방에서 그나마 세를 받고 이제 살고 있는 이 소년이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소년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다락방에서 살고 있는데 그 세를 못 내 가지고 주인 아주머니께 5개월치나 월세가 밀린. 근데 아주머니는 감사하게도 이 소년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인내해주고 있는 마음씨 좋은 그런 아주머니와 함께 이제 세를 살고 있는데 이 소년이 급한 마음에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이 유명 제과점에 입사 시험이 들렸으니까 이 시험 보고 자기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밤이 새도록 공부를 해가지고 드디어 실험을 치러 갔습니다. 시험 치러 갔는데 공부한 내용은 열심히 잘 쉽게 썼는데 후반부 보니까 공부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지 싶어가지고 그냥 대충 쓰면서 에이 망했다 해가지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한숨을 푹 쉬고 떨어졌네. 우리 아주머니에게 드릴 월세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월세집에 편지 한 통이 날라왔는데 그 편지가 알고 보니까 그 제과점에서 합격한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근데 합격 통지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시험 합격 점수 이 소년의 합격 점수가 뭐냐면 64점. 그리고 직위는 과장.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64점에 직위가 과장이래요. 너무나 유명한 제과점이라서 100점만 안 맞으면은 거의 대부분 통과가 안 되는 그런 데인데 이 학생은 64점인데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과장으로. 너무 이상해가지고 황당한 마음에 회사에 일단 출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 학생에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뭐 그냥 입사했으니까 열심히 일해보자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사장님이 이보게 과장 나 좀 도와주게 해갖고 과장을 호출한 거예요.
과장에게 이제 갔습니다. 뭔가 좀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왔겠죠. 사장님, 제가 과장이라는 게 말이 돼요? 합격 통지서에 분명히 64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합격을 한 거죠?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깔깔 웃으면서 웃으면서 자네 같은 과장이 우리 회사에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네 하면서 막 끌어안는 거예요. 자네 같은 과장이 우리 회사에 있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아니 사장님 저 64점이라니까요. 왜 제가 과장이에요?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이제 자네가 과장이 된 이유를 말해주겠냐면서 서랍에서 이 사람의 시험지를 딱 꺼내들어요. 자, 시험 답안을 보지 않았나?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알고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빵을 만드는 주 원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빵을 만드는 주 원료가 무엇일까요?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설탕가리 막 써놨겠죠, 이렇게? 근데 이 학생은 답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뭘 썼냐면 정성 쓴 거예요. 정성. 그런데 이게 사장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빵을 만드는 주 원료는 정성입니다. 다들 아셨죠? 여러분,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악과 시험에 안 빠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께 온갖 정성을 쏟으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건 쓸 데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을 안 사랑하니까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정성을 쏟지 않으니까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기도는 너무너무나 기본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바로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끌어내려요. 할렐루야.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한번 딱 해보세요. 주님이 감동해가지고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네가 정말 그러니? 다윗처럼. 다윗 기억나시죠?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 올린지 아세요? 하나님, 내 집은 백향문 너무너무 좋은 궁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에 있네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위해 집 한번 지어봤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 그 마음이 하나님 하면 그냥 꽝, 하나님의 심장을 빵 때려버린 그런 기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를 위해 집을 지은 사람을 내가 여태까지 나보고 내 집 지으라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글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냐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너무너무 주님이 좋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자손 천대까지 내가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은혜가 막 쏟아져가지고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의 삶도 주님이 막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볼까요? 기도에 승리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